녹화 시작. 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분이 진짜 일본 선교사님이 맞나? 그냥 이렇게 평범한 누구 불러다가 일본 선교사라고 말하는 거 아닌가 의심할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본 선교사님, 이현우 선교사님 일본말로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알아듣는 분들이 여기 많기 때문에. 그래요? さあ、そしたら、どれぐらいに私の日本語が聞き取れるかちょっと試してみましょう。はじめまして、私は今、日本の大阪で、青少年の、構成の活動と、そしてですね、日本の教会の協力を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リーと申します。こんな感じ。OK。 오케이. 聞き取れました 자, か？ 다 알아들으셨죠? 자, 일본어 잘하시는 곽호철 집사님 좀 통역을 해주신다면. 자, 이제 됐습니다. 일본 선교사님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을 우리가 처음 뵀는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의 이름을 적어놓고 저희 중보기도실에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마다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100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저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도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가 서로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사님 스스로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만 더 소개를 해주세요. 근데 사실은 제가 목사이지만 선교사님 나이도 좀 궁금하고요. 뭐 결혼을 했는지 여부도 좀 궁금하고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오케이. 저는 물론 100% 한국 사람이고 제 출신이 서울 사람은 아닙니다. 충남 예산 깡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연에 둘러싸인 곳에서 태어났고 성장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제가 성장하고서 어른이 돼서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집안이 가장 가난한 집안이었고, 우리 어머님이 병환이 잦았는데 지금도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인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제 나이는 김주훈 목사님 또래인데 제가 학교를 일찍 들어가가지고 또래는 김주훈 목사님 또래고 73년생이에요. 그리고 취미는 음악, 듣는 거, 켜는 거, 드럼, 바이올린, 뭐 간혹 피아노로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피아노 잘 못하는데 코드 치면서 그리고 기타로 찬양하는 거 좋아합니다. 저의 유튜브가 있어요. 제 유튜브가 고스펠러브 5370. 캐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캐치하시고 패스하는 사람은 그냥 패스하세요. 그리고 제가 일본 유학하고 제가 외국에 산 게 오히려 한국에서 산 거보다 훨씬 길어요. 훨씬 길어서 저의 마인드가 거의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한테는 외계인, 우주인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장 과정에서 20대 초반에 일본에 왔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본에서 국립대학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고 또 졸업하고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또 영국에도 가서 1년 동안 섬기고 영국 교회에서도 섬기고 아까 보셨던 그 바이올린이 100억 이상 되는 영국 옥스퍼드 애쉬밀리엄 뮤지엄에 있는 그 옥스퍼드에 있는 세계에서 한 대밖에 없는 스트라디바리우스 최고의 고가의 바이올린 제가 사진으로 찍은 거였어요. 잠깐만요.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었다는 사진을 얘기죠? 찍은 거예요. 제가 그 박물관에 보관된 거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은
제가 영국 옥스퍼드에서 잠시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 벌써 간증이 되고 설교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돈은 없고 정말 바이올린이 갖고 싶은데 오래된 바이올린이라도 좋으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제가 투벅투벅 영국 옥스퍼드의 그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앤틱 숍에서, 골동품 숍에서 목이 부러지고 쓸모가 없는, 추정 지금 현재로 180년 전, 그리고 독일제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쪽 그 프로 제작 전문 공방에서. 그래서 이 바이올린을 어떻게 좀 켜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해서 여차저차해서 몇십 년을 걸쳐서 바이올린을 최근에, 지난주에 180년 전 소리로 되돌렸어요.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이올린과 제 인생이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버려졌었어요. 이 바이올린과 똑같이.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고, 어떤 때는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2년 동안, 젊은 시절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2년 동안 어두운 방에서 그림만 그렸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을 만나서 제가 이 바이올린처럼 소리가 부활을 했어요. 제 인생을 뜻해요. 그래서 제 바이올린 너무 좋아요. 이게 어떤 저의 테스티모니, 간증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자기소개가 길어진 것 같아요. 선교사님, 저는 이제 친구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의 캐릭터를 아는데,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현우 선교사님 정말 정말 순수한 청년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는 이런 캐릭터를 제가 못 봤습니다. 잘 못 봤던 캐릭터예요. 제가 소개하라 했을 때 중요한 소개 중에 하나가 결혼을 했느냐 결혼하지 않았느냐를 밝혀야 되는데, 결혼을 아직 안 했습니다. 결혼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안 한 이유가 뭐냐고 자꾸 물으면 자기는 바이올린과 결혼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순수 청년이세요. 그렇다고 그 바이올린이, 제가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뭐 스트라바리우스의 뭐그 100억에서 제가 진짜인가 했더니 그건 아니고, 그런 사진은 있고 내 바이올린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 오늘 처음 들었고요.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바이올린 이미 들었으니까 바이올린 연주를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 오케이면 한번, 오케이? 자, 바이올린 한번 연주, 오케이 한번 들어보는데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많은 무대를 섰는데, 그러니까 피아노 없이 무반주로도 몇백 명 앞에서 했는데 이 줌으로는 또 처음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조금만 더 떨리고 구현하면, 있어요. 이 컴퓨터 환경에서 이 악기 소리가 제대로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피아노나 다른 건반으로 배경 없이 바이올린만 독주한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김수현 집사님 맞죠? 어렵죠? 오케이, 어려운데 한번 이 어려운 환경에서 한번 바이올린 연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송교사님 제목, 찬송가, 제목은 얘기해 줘야죠. 찬송가, 제가 요즘에 조금 연습을 잘 안 했어요. 항상 핑계지만. 근데 오늘 어떤 것을 해야 될까 했는데 갑자기 떠오른 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 막 여튼 그런 거.
감사합니다. 들렸어요?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곡만 더 부탁해도 될까요? 조인숙 권사님도 두 팔을 활짝 펼쳐서 이렇게 아, 감상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다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모신 것도 어려웠는데 즉흥적으로 바이올린도 한번 켜보세요. 이렇게 자꾸 무리한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친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선교 얘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선교사님, 지금 일본에서 하시는 사역 얘기를, 선교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오케이. 저는 다양한 선교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선교냐면 제 목소리 들려요? 들리시면은 오케이? 예.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달란트 중에서 크게 일본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보호관찰이라는 거는 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으켜서 소년원에 들어갑니다. 소년원에 들어가면은 소년원 출소 후에 일정 기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보호관찰소를 통해 가지고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 케어하는 소년 범죄자들을 케어하는 곳이 저희 Changing Life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순히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17, 16, 17, 18 뿐만이 아니라 마약 중독자 어른들까지도 다 케어하고 있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아슈레라는 시설을 3년 전부터 만들어서 목사님 일본에 있는 아둘람교회 노다 에이지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콜링을 다시 받아 가지고 같이 시설을 만들어서 아슐레라는 곳에서 지금 사역도 하고 아이들 케어 사역도 하고 있는데 그 아슐레라는 히브리어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아슐레하 복 있는 자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있는 그 복이 있다라는 행복이 아슈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냐 하면은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이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지만 아동보호관찰소를 통해 가지고 아동보호센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맡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또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케어하는 사역입니다. 이거는 정식적으로 오사카 정부를 통해 가지고 맡아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람교회 사역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바이올린 켜는 것도 좋아하고 드럼도 치는 걸 좋아하는데 음악 사역도 외부에서 꼭 크리스찬이라기 때문에 선교사기 때문에 교회 음악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 한 달에 두 번 카페에서 음악 카페를 오픈하는 데에서 제가 바이올린을 켜고 또 많은 일본인들이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환경미화원이라는 것을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는데 그 환경미화원은 엄청 달리면서 일본에 있는 각종 쓰레기를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처리장으로 보내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은 깔끔하다, 깨끗하다라고 하잖아요. 한국도 요즘에 쓰레기 문제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다는 걸 뉴스를 통해서 보는데 일본도 엄청 쓰레기 분리를 잘 안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이 사고도 일어나고, 오늘 또 좀 제가 좀 형광등을 버려야, 그 테이핑을 해가지고 부서지지 않게 버려야 되는데, 그거 형광등, 엄청 긴 형광등을 5개, 6개씩 뭉텅이로 대충 버려가지고 깨져가지고 형광등 가루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제 눈으로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런 어떤, 아까 Changing Life, 아슐레, 아둘람 교회, 그리고 뮤직, 음악 사역을 한다는 거. 그리고 선교사님, 예, 제가 조금만 끊어서 얘기를 할게요. 예, 성도 여러분, 그 이현우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대학 학부부터 일본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20년을 살았다면 일본에서만 3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범대학을 나오고 교직 이수까지 하고 교사 자격증까지 땄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년의 시간 속에서 언어 자체가 일본어가 아주 능숙하신 분이다 보니까 지금 한국어 구사, 우리말 구사가 사실은 조금 힘든 건 아닌데 저희들처럼 단어가 막 할 게 막 떠올라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말씀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끊어서 얘기를 좀 질문할게요. 우리 이현우 선교사님이 또 순수해가지고 제가 왜 이현우 선교사님을 진짜 선교사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얘기 중에 환경미화원 일을 해요. 일본에서 환경미화원 오사카 시내를 돌면서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본인이 지금 후원하는 교회에서 그 선교비를 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거는 다른 선교비로도 활용하고 거꾸로 나를 선교로 파송했던 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으로 보내고 감사 헌금으로 보내고 거꾸로 당신은 그 환경 미화원 일이 너무 힘든 일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정 시간들을 그 거리에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래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본인이 살아가고 그걸로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근성이 있기도 하고요. 아주 깨끗하고 아주 제가 보기에는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역들이 몇 가지가 열거되는데 하나하나 좀 물어볼게요. 첫 번째 하나가 그 체인징 라이프라고 하는 뭐 영어에서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사역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로 한다면 법무부 산하 어떤 교정국을 지나서 그 청소년들이 일정 기간 갱생해야 되는 기관들이 민간 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체인징 라이프는 NHK에서도 특집 보도를 했던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관장이라고 하는 일본인 노다 목사가 우리로 따진다면 뭐 일본인 야쿠자 같은 조폭과 같은 생활도 해봤고 그 체인징 라이프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마약 중독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 중독자 그리고 알코올 정말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일정 기간 일본 이 선교 단체에 보호를 요청하다 보니까 그 보호 기간 동안 지금 이현우 선교사가 우리로 따진다면 총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같이 생활을 해요. 같이 그 기관에서 생활을 하고 아이들과 먹고 제가 말하는 아이들이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청소년 범죄자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거친 아이들이에요. 막 이게 정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시미를 들고 위협할 때도 있고 아주 극심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 거기서 생활을 해요. 거기서 생활하다가 새벽에는 또 일이 있으면 환경 미화원 일을 하고 거기서 벌여들인 수익을 가지고 또 다른 자선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체인징 라이프에서 일어나는 일화나 본인이 겪고 있는 고충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한 거죠. 육체적인 노동도 있지만 그런 친구들과 24시간을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고충도 있을 텐데 본인이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가고 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말로 소망을 주고 그리고 위로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아주 very good question.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굉장히 짧게 말씀드릴게요.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우선 어떤 시설이라든지 교회에 갇히지 않고 외부에 나가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첫 번째로 예전에는 일본 전통 고무술 합기도라는 것을 3년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코로나이기 때문에 합기도 신체 접촉하지 않고 하는 거를 복싱 권투를 지금 2년, 3년째 접어들고 2년, 만 2년 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를 많이 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 카페에 가서 바이올린을 하고 세상적인 음악을 하면서도 사람들과 인사를 하면서 그들의 고충도 또 얘기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의 어떤 트러블을 가능한 저는 피하려고 하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많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혼자서 카페에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의 매일 카페를 가요. 카페 2군데 괜찮은 카페를 가서 저는 아낌없이 저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수고했다 현우야.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돼야 돼요. 너무 자식을 위해서 너무 보장되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싸는 것도 좋지만 지금의 수고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커피 한 잔,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 정말 수고했다. 너의 그 십자가를 내려놔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멋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 선교사님, 그 체인지 라이프를 섬기시면서 고충을 좀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건들, 어떤 어려움, 특히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장애가 되는 요소들은 뭔지 일화들을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실까요? 고충. 너무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장 문제는 저놈도 아니고 이놈도 아니고 저 안에 있는 죄성, 인내심이 없는 나, 그리고 많이 믿음도 없고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저 자신을 볼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 정말로 많은 힘들고 어려워요. 저놈은 너무 불구야. 정말 진짜 변할 수 없어. 그런 제가 그 2-3명을 만나봤는데 그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7년이 지나가고 5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났는데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저가 있는 게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송해요. 선교사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초면에. 선교사님, 그 마음 제가 알 것 같은데 최근에 당신과 함께하는 아이들이 어떤 사건들,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사역을 힘들게 하는 케이스들은 어떤 거예요? 이제 그 어려움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아슈레를 설립하고 시작했을 때 이제 부모의 학대를 받고 잠을 못 이루고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잠이 도통 안 오니까 수면제를 먹고 싶어요. 근데 어린아이잖아요. 그거를 또 이제 2개 이상은 주지 말라고 규정을 해서 그래서 1개를 줬다. 근데 도저히 또 새벽 12시 반에 와가지고 새벽 1시에 막 두들겨요 문을.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수면제 하나 더 달라.
아까 줬지 않느냐? 더 달라고. 근데 더 이상 못 준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워 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제 필름이 끊어져 가지고 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그 상황까지도 있었고, 그리고 뭐 아침부터 뭐 밥을 해 주는데 내가 아이 깨우는 것도 힘든데 예, 왜 아이들 짜증 내잖아요. 그쵸? 내 새끼도 아닌데 어, 짜증 내는 거를 다 받아주면서 또 아침에 의자 집어 던지고 막 그럴 때 그거를 제가 참을 때가 많이 힘들었어요. 선교사님 참 아, 그 사실은 이 아슈레라고 하는 이 시설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가 들어오는 거죠? 아슈레 시설은 체인징 라이프와 달라요. 네. 아슈레는 아동 보호 시설이에요. 자, 부모님한테 학대를 받고 아버님한테 학대, 엄마한테 정신 분열로 해서 학대를 받고, 그리고 또 많은 상처들을 받았어요. 왜 어, 어머니 어릴 때 이혼을 하고 엄마가 자기가 있는데 엄마가 남자친구를 데려와 가지고 그쵸? 집안에 살고 어떤 어릴 때부터 어떤 여러 가지 그 힘든 상황을 겪어 가지고 그 학대에 못 이겨서 센터에 에, 상담을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센터에 들어오기까지가 거의 50명, 100명 중에 한 명꼴이에요. 그 정도로 들어오기가 어려운데 우리 아슈레까지 들어오는 거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의 학대를 억누르고 참다가 자살하든지 아니면 그냥 꾹꾹 참고 성인이 될 때까지 참아 있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아슈레 같은 경우는 참다 못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상담 받고 그 여러 가지 그 케이스를 걸쳐가지고 부모의 양해하에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 체인징 라이프는 어떤 아이들이 옵니까? 체인징 라이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무소나 소년원을 나온 사람들이 어, 부모의 버림을 받고 일정 기간 어디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맡겨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정부로부터 돈이 나오는 생활비 조금 나오는 케이스가 있지만 거의 버림받고 갈 데 없고 뭐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의 뭐 무료로, 그러니까 우리 NPO 법인을 걸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후원 시스템이 좀 있어가지고 노다 목사님이 열심히 편지를 써가지고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후원금으로 렌트비, 집세 같은 거 내주고 생활비 주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를 하는 이유는 그곳과 아무리 트러블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도망가고 그래도 저는 사장님한테 모든 고개를 숙이고, 오늘 또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내 혼자 눈물을 먹고 그 아이들을 링크를 커넥팅하기 위해서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하는 역할로 환경미화원을 제가 지금 계속 지속하면서 그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선교사님, 제가 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한국에도 어려운 애들이 많은데 예. 왜 일본에서 왜 그렇게 살아요? 그 또한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에, 뭐 많은 일본 변호사들도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숙명이고 어떤 운명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내가 태어난 곳에
자국민 아이들도 저렇게 너무 힘든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런데 저도 그걸 몰라요. 오직 나의 길은 그분이 아시는 거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많은 인생을 겪어왔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구절에서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 선교사님, 네. 그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음. 분명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 소명에 대한 질문이라서.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4년 전까지는 많이 힘들고 셋업 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또 중국에 대한 소명을 갖고 중국에서도 신장 위구르 리서칭을 했고 그곳에서도 이미 많은 선교사들에게 콜링을 받았고 그런데 그 선교사들은 이미 다 퇴출됐고 저 또한 갈 곳을 잃었고 그리고 다시 3년 전으로 일본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중국에서 받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중국에서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받았는지 이걸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의 따님들을 몇 명을 가정을 제가 프리로 바이올린을 가르치러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항상 걷던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근데 한 달 동안 하나님 제가 가야 될 곳이 중국입니까? 아니면 일본입니까? 아니면 한국입니까? 그런데 한 달쯤 지날 즈음에 길을 터벅터벅 걷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느 나라를 가든지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나는 네가 가는 곳에 함께 한다. 때문에 중국이다, 한국이다, 일본이다 그 나라를 지정하면 안 된다. 왜? 나는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그 목적이 성취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당연히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취됐다라고 되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4년 전에 주신 음성은 네가 가는 곳에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그렇죠. 아멘. 선교사님, 제가 한때 같이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다가 번아웃 될 때도 많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말 어떤 열매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와 함께 진지하게 아까 말했던 신장 위구르와 같은 중국의 소수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보겠다. 그리고 일정 기간 그 선교도 가고 노력도 하고 정말 몸부림쳤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거기가 아니라 네가 수십 년 동안 언어도 문화도 제가 보기에는 이현우 선교사는 한국 사람 같지 않거든요. 일본 사람 같아요. 일본으로 다시 리턴시킨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한번 이 부분에서 간증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어떤 본인이 느끼는 이유가 뭘까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 날카로운 질문이라 생각해요. 제가 왜 일본에 다시 있는지. 그것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고 제 뜻이 아니에요. 제 생각도 아니고 제 뜻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길로 인도하시고 코너로 모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코너로 모시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제가 신장 위구르에서 어떤 한국인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고아 애들을 돌보고 싶다라는 것을 전했을 때 함께 하자. 도장도 찍고 왔어요. 그러니까 약속도 하고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할 때
2017년 그때 신장 우이구르가 엄청 흔들렸었을 때요. 지금 엄청 그 박해가 심해질 때 많은 선교사들이 다 퇴출당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러면서 일본어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시 콜링을 받아가지고 오게 됐죠. 왜냐면 노다 목사님께서 아슐레라는 그 학대받는 아이들을 할 거니까 오지 않겠느냐, 같이 함께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나를 부르면은 버림받은 아이들이라면 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선교사님, 질문의 답이 맞나요?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안 낳지 않습니까? 예? 결혼도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죠?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실제적으로 큰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학대를 받거나 또한 예전에 그 부모한테 버림받으면서 성장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 이것이 모두 다 제가 예전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지도 않지만 제가 들어갈 형무소, 제가 들어갈 소년을 대신 그 아이들이 갔다가 온 느낌?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과 생활하고 싶다라는 것을 24년 전에 일본 유학 갔을 때 야쿠자였던 분이 목사가 됐고 저는 그쪽에서 유학 시절 때 스텝으로 있었는데 만나는 사람들 다 야쿠자였었어요. 그때도 저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전혀 두렵지도 않고 오히려 더 친동생 같고 아들 같기도 하고 자식 같기도 하고 더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좋아요. 게, 그러면, 근데 예, 그렇게 했는데 예, 배신당한 적 없습니까? 배신. 야쿠자 을인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당신에게 칼을 들이는 뭐 이런 없어요. 경험은 없으세요? 배신당하는 거는 한 번도 없고, 감사를 들은 적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어, 음, 배신당한 뭐 칼부림을 한 거는 그건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같이 교회에서 이제 머물 곳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노다 목사님 그 목사님 반대 뿌리치고 나랑 같이 자자 그러면서 근데 그게 그 마약 중독이 되면 자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경찰들이 왔다 하고서 거의 자기의 어떤 망상에 의해서 칼을 놓고 자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맞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 사역을 하다가 내가 언젠가 죽겠구나라는 것을 예전에 느꼈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다시 한국으로 컴백하고 중국으로 가려고 했었죠. 자, 선교사님, 제가 더 리얼하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한 근 30년 가까이 일본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만 25년. 오케이. 그러면 이런 질문이 지금까지 영혼 구령, 그러니까 본인이 열매를 맺었던 영혼들의 숫자를 말한다면 하,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어떤 많은 분들은 또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도 그럴 수도 있고 많은 선교사들도 숫자를 놓고 자기는 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이만큼 줬습니다. 어떤 성도님을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내가 세례를 준 아이들이 몇 명인데 하면서 그거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기억을 못하노라. 네가 누구냐? 주인님, 나는 당신의 이름을 갖고 이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복음을 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 나는 네가 누군지 도저히 알 수가 없노라. 이 말을 제 마음에 항상 박히고 있어요. 저는 몰라요. 몇 자, 명이 맞아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면
선교조차 어떤 성과, 숫자, 어떤 선교를 통해서 몇 명을 모아서 몇십 명에게 어떤 물품을 나눠줬다. 그리고 내가 몇 명에게 세례를 줬다. 교회 몇 개를 지었다. 우물 몇 개를 폈다. 이 숫자가 선교의 어떤 열매라고 말하는 게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우회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버티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현우 선교사님이 그래도 듬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어서, 그냥 한국교회 목사로서 제가 대표할 수 있는 목사는 아니지만 정말로 선교에 또 다른 지평을 열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오직 성경을 제대로 잘 읽으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거예요. 그리고 내세울 게 없다. 살아있는 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살려주시는 거지. 내가 사나요? 내일 일에 아멘. 누가 어떻게 알아요? 아멘. 지진도 자주 선교사님, 있는데. 우리가 자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몇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지금 이제 50년의 세월을 살았다면 예. 앞으로 우리가 50년 더 살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내 하나님이 생에, 허락하신다면. 오케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항상 어떤 필라소피를 좋아해요. 필라소피, 철학을 좋아해요. 왜 사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항상 머릿속에서, 그리고 지금의 이 순간 네가 만약에 죽으면은 너를 슬퍼하면서 장례식에 찾아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는지, 항상 이 어떤 인생의 데드라인이 오늘이라는 것, 오늘이 될 수 있다라는 것, 항상 긴장감 속에서 텐션을 늦추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50년 살았으니까 50년이 보장된다?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혹시라도 50년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저는 성경과 바이올린,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밥으로 살려주시면 가는 거고, 내일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감사합니다. 그냥 예, 그렇게. 선교사님, 사실은 저도 좀 얄팍한 목사네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에게 어떤 선교의 사례나 어떤 자극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유도해도 당신은 진득하게, 순박하게 당신 얘기하고 있어서 역시 당신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아시죠? 지하철에서 일본인 구출해내고 의인이라고 명명했던 수연 씨. 그 네, 이름도 우리가 기억하는데, 네. 저는 이현우 선교사가 진짜 의인이라고 봐요. 아무도 모르면서도 누가 이현우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25년의 세월을 정말 마약 중독에, 자살 중독에, 그리고 성 중독에, 그리고 학대받는 일본 청소년들을 위해서 25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아주 놀라운 일인데, 제가 좀 낯간지런 얘기를 했나요?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죄인이면 죄인이었지 의인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선교사가 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거예요. 뭐 꼭 칼부림을 하는 것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죽여요. 사람은 말보다 더 무서운 칼은 없어요. 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많은 실수를 했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 친구들한테도 지금도 죄송해요. 근데 그나마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으니까 말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려고 했지,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고 선교사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아마 그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선교사님, 그래요, 그래요.
성사님, 우리 지금 어려우실 텐데 한국 사회도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짧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가 유학 시절에 어, 많이 어려웠을 때 에,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었고 앞이 보장되지 않아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벌써 24년 전인가 25년 전인데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서 제가 회개의 눈물을 했어요. 반심반의라고 하는데 믿으면서도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한쪽에서는 그 젊은 마음에 너무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기도해도 되나? 기도해도 뭐 그렇지 않나? 그 사람의 마음이 항상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너무 힘든 가운데 알바를 하고 돌아오는데 내가 죽더라도 이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자야 되겠다 하고서 제가 항상 일본어로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8장 18절 혹시 여러분 성경을 펼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겠습니다. 今の時のいろいろの苦しみは将来私たちに掲示されようとしている栄光に比べればドルに足りないものと私は考えます.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 로마인에게 편지를 한 건데 그 어린 마음에 제가 24년 전, 25년 전 지금의 이 고난이 장차 우리들에게 주실 어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얻었을 때 엄청 그 말씀을 보자마자 공원에 막 달려가가지고 혼자 막 울었어요. 옛날 생각하면 항상 예전엔 눈물도 많이 났는데 이제는 뭐 옛날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런데 그때 공원에 가서 하늘의 별을 보며 달을 보면서 고향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말씀을 주시고 마음속에서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너보다 차후에 너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의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돌보면 좋겠다는 거. 근데 그때 상황에서는 저는 그 음성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현우 성사, 미안합니다. 이렇게 옛날 생각해서 우리가 괜찮아요. 친구인데 저는 이렇게 울려서 미안하네. 제가 눈물은 항상 일본 교회에서 예배하면서도 제가 찬양 리더하면서도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어떤 슬픔의 눈물이다 그런 게 아니고 감사의 눈물, 벅찬 눈물, 하나님께 죄송한 눈물 그런 눈물이지 어떤 불쌍하다 뭐 그런 거 어떤 슬프다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어떤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고 저 같은 죄인도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 자신도 항상 놀라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밥 먹고 제가 사는 거니까 선교사는요, 후원이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로 기도해 주시면 음, 그 모세가 그 전투할 때 이렇게 양쪽에서 그쵸? 그래 저기 받쳐주고 할 때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누가 싸우는 거예요? 제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받쳐주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하는 거지. 아까 의인이라는 말씀을 이현을 하는 사람은 그냥 허수아비고 그냥 거기에 있는 거고 일본이라는 땅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하나님의 힘을 받아가지고 우와 기도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지.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무너질 수는 없는 거고 일본에 1억 2,600만 명의 인구가 있어요. 남한의 2.5배.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0.3%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기적이에요. 0.1% 혹가는. 그리고 제대로 교회 가는 사람들이 0.1%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0.3%고 그러면은 1억 2,600만 명 중에서 100만 명이 아니면 혹자는 50만 명, 30만 명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은 1억 2천 이런 2,500만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알아도 그냥 옛날 그 사람이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런 거 아니죠. 아니,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괜히 교회 안 가도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식사하다가 아니면 화장실에서 아니면 길을 걷다가 갑자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생각나? 그게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그 자리에서 예수님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방언기도 안 해도 돼요. 전 그런 거 안 좋아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선교사님. 자, 1부 슬레이트. 자, 여기서 조금만 스탑하고 한 번 더 모셔야겠네요. 제가 의도하는 바로 안 흘러서 하여튼 유니크 하세요. 자꾸. Lots of 자, story I have. 예, 제가 마이크 좀 주세요. 여러분 이현우 선교사 꼭 한번 만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면 오사카는 제주도 가는 것만큼 쉽거든요. 그럼 오사카 가면 숙소도 있고 저 친구 선교사가 하여튼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곧 만나게 될 겁니다. 곧 만나게 제주도 가는 것보다 더 쉬운 오사카 금방 가게 될 거고요. 한번 불러서 얘기 들었으면 좋겠고 다시 말하지만 저 이현우 선교사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이현우 선교사님 한 번 더 들어오세요. 약속? 불러주시면 매일 와요. 오케이. 자, 다시 마이크. 제가 좀 정리를 할 건데 저기 이현우 선교사님 오늘 여기까지만 하되 제가 한번 요청할 거고요.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결혼 안 하신 거 분명히 맞고 앞으로 결혼할 거 맞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때가 오케이. 되면. 하지만 자, 저는 예, 인간적으로는 노력을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저분 나이가 73년생이라는 거 아셨으니까 혹시 기도도 생각나면 기도도 해주시지만 대상자가 나타나면 저에게 한번 슬쩍 소개만 해주셔도 제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남자고 피터팬 정말 동심을 날아다니는 아주 멋진 돈키호테 같은 사람을 누가 정합니까? 그만 자 멋진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급하게 초대했는데도 와주셔서 고맙고 여러분 조금 더 선교적인 얘기 한 번 더 담아내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 선교 헌금이 어떻게 쓰여질까 또 우리의 기도가 더 특별히 저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돈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분이 환경미화원으로 일본에 있는 환경미화원으로 정말 조금 막 움직여도 본인이 파송했던 교회 후원금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환경미화원을 하면서 자비량을 한다? 그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 특이해서 저러는 거예요. 저 사람도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랑 친한 거예요. 맞나요? 선교사님? 특이해서가 나도 김지원 목사님도 특이하니까 저랑 친한 거죠. 아니 지금 선교사님 옆에 지금 인형 가지고 무슨 짓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쏘리. 자, 해보세요 한번. 이짓해요. 아니, 그게 뭔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 빨리 해보세요. 아니 여자 집사님들 이렇게 좋아하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셨죠? 이분의 이 세계가 또 독특하세요. 김미양 집사님도 또 거기에 또 어, 인형 하나 들고 나왔네. 뭐야? 자, 선교사님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마세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소개해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너무 지금 피터팬처럼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자, 선교사님 딱딱하지 않습니다. 자, 저는 항상 마지막으로 소프트한 마음으로. 어르신도 마지막으로 계신데 우리 곽호철 곽호철 장로님 집사님 안녕하세요. 잠깐만 저기 왜 갑자기 저분을 찍었어요? 너무 잘생기셨고 너무 멋지시고 뭔가 우리 아버님보다 훨씬 더 멋진 게 왠지 어, 뭔가 정감이 가네요. 잠깐만. 이거 곽호철 집사님 우리 교인들 성도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분을 찍으라는 말도 안 했는데 진짜 왜 눈에 들어왔어요? 글쎄요. 저는 어르신들을 좋아하는데 왠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곽호철 에, 영어로 써 있죠. 곽호철. 영어 할 줄 아네요. 제가 아마 영어는 잘 못하지만 한국말도 잘 못해요. 네, 제가 좀 짓궂게 말했는데 하여튼 왜 자꾸 아까 곽호철 중국 자매님은 어디 가셨네? 가총총 자매요? 예. 잠깐 화장실 간 것 같은데 시내도 어, 엄청 많이 컸어. 시내야 엄청 많이 컸어. 와, 잠깐만요. 우리 이거 공중파거든요. 공개 예. 방송인데 자꾸 사적인 얘기 하지 말고 잠깐 저를 죄송합니다. 좀 뭐 자, 벌써 제가 어떤 홍은제일교회 성도가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재밌어. 자, 우리 성도님에게 이게 밤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어떤 밤인사 한국말로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위를 돌아보면은 오히려 아마도 여러분들 주변에 그리고 친척 또한 아니면 가깝게 따님, 자제분들 취업이 너무 안 되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2030 세대들, 특별히 40 세대도 그렇지만 지금 이 어려운 세대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나가라 안 나가라는 그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그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멘. 아멘. 그것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교사님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이현호 선교사가 아, 알고 있는 김지훈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성도들에게. 아, 아, 센스쟁이, 센스쟁이, 멋쟁이, 그리고 모두에게 사랑을 받을 순 없지만 아는 사람은 아는, 그리고
독특하긴 한데 뭔가 어, 아, 제가 사실은 친구를 잘 안 만듭니다. 이래 봐도 주변에는 많은 지인들은 많지만, 근데 이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저도 독특하지만 이분도 엄청 독특하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한 성격 하는데 이분도 한 성격 합니다. 그것도 알기 때문에 뭔가 맞지 않나? 그리고 저도 조깅을 좋아하고 운동을 좀 좋아하는데 이분도 그 한국에 있을 때 그쵸? 안산 자락길 같이 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제가 우리 저는 이현우 올라가는 선교사 거를 잘하는데 제가 내려오는 걸 못해요. 그런데 김지훈 목사님 내려오는 걸 잘합니다. 잠깐만, 내가 이현우 선교사 얘기할 때마다 내가 조마조마해. 얘기를 하다가 어디로 갈지 내가 몰라가지고. 제 자, 일본에서도 그래요. 전혀 자,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좀 긴 시간인데 그래도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은혜가 있었으리라 믿고 저 중국인 가총총 자매 와 있네요. 우리 이현우 你好，선교사가 晚上好。 다음번에는 중국 선교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자, 네. 중국말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你好， 여러분들 뭐 중국어를 하면 아세요? 팅더동? 팅더동마. 자, 가총총 자매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니까 중국말로 인사 좀 해주세요. 一点点我 팅더동. 好，你好，新教师。你好。然后今天听了你讲你的见证，很感动，说的特别的伟大。其实是吗？对你，对对对，就是很受感动这样。谢谢你。谢谢。 잠깐만. 제가 통역할게요. 네. 오늘 당신의 간증과 말씀이 너무나도 감동을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인 것 같죠? 对对，把 네. 자, 총총이도 우리 성도님들 있으니까 제가 우리 7층에 성교관에서 사는 자매예요. 제가 이 자매 죄송해요. 잘 키워가지고 결혼시켜서 중국에 선교사로 보내고 싶은데 할렐루야. 가청총 자매 우리 성도님들 인사 한번 할까? 중국어로. 한국말로? 네, 안녕하세요. 가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예쁘죠? 예쁜 자매 또 믿음도 좋아서 앞으로 정말 앞으로 대학원 그리고 박사까지 다 할 텐데 정말 훌륭하게 죄송합니다. 자라서 훌륭하게 자라서 중국을 향해서 크게 쓰임 받는 선교사 되기를 계속 기도할게요. 네. 저 또한 중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 특별히 신장 우이구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현재 중국인 친구들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국은 저는 엄청 좋아하는 나라고 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네. 복음을 전하기 쉬워. 일본어가 너무 달라요. 자, 그만. 너무 격길로 빠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정리. 우리 가청정자님도 고맙고 이현우 선교사님 여기서 조금 정리할 텐데 예. 성도 여러분들 리얼한 방송 보셨죠? 리얼한 방송 보셨는데 오늘 특별히 이 토크 가운데도 은혜가 있었으리라고 보고요. 선교사님 끝으로 한국말로 한번 마지막 기도 한번 해주실까요? 뭔가 그 전에 뭔가 질문을 받았으면 저도 좀 시원할 텐데 두 분한테 질문을 잠깐만. 받으면 선교사님 다음번에 모시겠습니다. 그때 자, 살아 있으면은 오케이, 기도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깊은 사랑이 없었으면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올 수 없었고 또한 우리에게도 평생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귀한 하나님이시면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홍은제일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일본 땅이 변할 수 있게, 중국 땅이 변할 수 있게, 세계의 복음화가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이 줌을 통한 이런 대화도 없었을 겁니다.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준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시는 사역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홍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일본 땅으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 지칠 때 성령의 하나님께서 의로하사 저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학대받는 아이들, 범죄자들, 그리고 기도하는 홍은제일교회 성도님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신비로움과 기적과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친구들과 그 직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거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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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사님 고마워요. 고맙고 다시 한번 초대할 거고요. 초대해서 더 많은 얘기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홍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며 사역합니다. 진짜 선교가 뭘까? 한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도록 내가 죽어도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영도 선교사,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인데 오늘 이렇게 모셔서 너무 좋고요. 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녹화 끝나면 또 전화할게요.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님들 꼭 이현우라고 하는 이름 기억해 주시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드리는 이 선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되는 그런 우리 홍은제일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긴 시간이지만 정말 아름다운 선교사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현우 선교사, 그리고 저 일본 땅 오사카, 그가 체인지 라이프와 쇼리, 그리고 그 아둘람 교회까지 하시는 모든 사역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외롭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이 복되다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셨고, 우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선교적인 영적 지진이 오늘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최재신 전도사님 지난번에 어린이를 향한 그 말씀 너무나도 쏙쏙 들어와서 유튜브 방송을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자꾸 끼어들어? 근데 끝내려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사요나라.